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을 이렇게 환산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창자국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성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센돌프라고 하는 이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자기 눈앞에 그림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크게 감화되어져서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도 삶의 감화가 임하고 변화가 생겨서 자기의 그러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평생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늘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손수건이라도 들어서 닦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찢기신 그 이마에 흐르는 피를 좀 닦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제자들로서 당연한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교회는 파수하고 지켜내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완성을 위한 교회적 사역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입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내 교회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 성례도 없습니다. 침례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적인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영혼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얻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모두 정리하고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나오는 고난이 있을 때 예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 속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르고 수고가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꼭
지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 희생적 삶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바로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오늘 본문 28절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했듯이 말씀을 전파하여야만이 말씀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 인격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고난이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 사회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타문화권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계속적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전하는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나만 그냥 신앙 예배를 드리면 됐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부실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역동적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다른 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도 외에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동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오직 활동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교회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부실한 교회가 아니라 확실한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우리 지난해 2부 예배로 위성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돌리고 났을 때 몇몇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어찌됐든 2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3부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2부에 다 나오셔서 3부에는 열심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부에 재직들이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찬양팀들이 아침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성도님들 차 운행하기에 대기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이렇게 생명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활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선교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선교 안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내가 전하는 선교, 아니면 전하는 전도, 아니면 기도하고 이제 물질로 후원하는 정말 보내는 전도, 이런 후원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특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보내놓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배우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어려운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척도 있는 곳도 아니고 물설고 낯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한다고 하는 것, 다문화권에 선교한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가족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를 해봤지만 다 말을 안 하겠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일들을 보면은 아유 그냥 고생하겠지, 그 정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상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IMF 때, 그리고 선교사들이 제가 있었던 러시아 구소련 CIS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400명, 500명까지 되어진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한 300여 명, 250명 정도가 남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선교의 문이 닫히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다 끊으니까 선교사가 줄어들고 선교하는 지역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나져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통계상으로 1200만 성도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850만이라고 하는 숫자, 이제 문체부 통계에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850만이다.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없이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꾼이 신령한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땀과 그리고 수고와 그 피나는 노력만큼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액체가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곧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어떠한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제단에 자기 몸을 희생물로 바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그 고난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흔적이 있다. 못자국과 창자국의 고통이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맡겨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따르는 대속의 고난을 말하는데, 이 말은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고난 받으심은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대속적 고난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실천할 그러한 사명 정신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 아담적인 고난입니다. 아담적인 고난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불러들인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범죄는 그 값으로 고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 자연 만물을 다 임의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축복을 범죄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권리를 가졌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적인 고난,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함으로 불러들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고난, 야곱적인 고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격과 타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난을 자꾸만 불러들인 겁니다. 조급함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이면서 장제의 축복을 이제 가로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조급함을 불러들여서 고난이 그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야곱은 못 참고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위장해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실이 들키니까 주랭랑치고 이제 36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를 하고 그 객지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적인 고난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정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형제들이 본인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애굽 종으로 팔게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난에 고난을 겪으면서 누명을 써가면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고백한 말씀이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내 아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히브리 민족을 위한 대속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남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받기 힘쓰지 않습니다.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 친척 2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이유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히브리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원하는 마음,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넘쳐났다. 얼마나 넘쳐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그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다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예비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지상명령인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때, 그리고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월 한 달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